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등이 화해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아버지 폭행, 친형 횡령, 개그맨 박수홍과 관련된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지난 4일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대질조사에서 박수홍이 부친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대질조사에 참석한 박수홍 부친은 박수홍을 보자마자 아버지를 봤는데 인사도 안 하냐라며 정강이를 걷어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검사와 수사관도 함께 있었습니다. 박수홍은 이때의 쇼크로 실신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박수홍의 친형은 지난달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친형은 박수홍의 출연료, 계약금 등을 지난 30여 년 동안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 총액이 116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수홍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 8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사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박수홍 측 부폭행 상처 크지만 모와 관계 회복 원해라는 새로운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은 박수홍 씨가 가장 원하는 건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친형에 대해서는 감정의 골이 깊은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박수홍 씨가 원하는 것은 친형의 횡령에 대한 원상복구 그리고 가족과 최소한의 관계 회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은 가족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화해를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왔습니다. 누구도 그의 분노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셨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만남은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현장으로 변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오해와 갈등이 화해로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한 세 가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야곱의 책망을 들은 라반은 한풀 기가 꺾이고 유순해진 어조로 야곱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라반은 자기 중심적이기도 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43절을 보면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은 여전히 과도한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계속해서 도적질한 악인일 뿐이며 죽여야 할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43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공치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야곱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야곱에게 상호 우호 조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돌기둥을 쌓아 조약의 증거로 삼습니다. 돌은 약속과 증거와 관련해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여호수아 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사무엘상 7장에서는 사무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고대 사회에서는 돌에 역사적 사건이나 기록을 새기고 증거를 삼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언약과 증거의 영원성을 상징케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고 나자 다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서로의 영역을 인정합니다. 라반과 야곱은 돌무더기를 만들어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은 여갈 사하 두다 또는 갈르엣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49절에 보면은 미스바가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여갈 사하두다, 갈르엣, 이것은 아람어이면서 히브리어입니다. 그렇지만 둘 다 의미는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또한 돌 무더기를 미스바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망루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파수꾼이 높은 망대에서 살펴보듯 하나님께서 라반과 야곱 사이의 언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감찰하고 계시므로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명칭을 사용한 궁극적인 목적은 51절에서 52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라반의 힘에 눌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아마도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이 서로 공격하지 말자는 언약을 요구해 왔을 때에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그 언약에 동의합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일들을 더 이상 상기하지 않았으며 두 번 다시 자신이 입은 피해와 억울함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억울함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기로 결의합니다. 이제 대화의 시작이 있었고 서로의 영역을 인정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은 평화로운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맹세와 축복이 함께 합니다. 먼저 맹세합니다. 53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라반과 언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55절 말씀을 봅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기록합니다. 평화로운 마무리의 모습입니다. 맹세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축복해주는 진정한 축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등이 화해로 바뀌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대화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시간을 통해서 갈등이 화해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화해로 바꾼 이는 이 일의 연출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삼촌과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과격하게 공격해오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을 참고로 보면은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하신 방식은 이번에 독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등을 화해로 바꾸시기 위해서 새로운 연출법을 활용하십니다. 이번에는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라반에게 현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갈등이 화해로 바뀌는 순간을 연출해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십니다. 마치 라반을 통해서 대화의 마음을 열도록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하며 평화로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갈등이 화해로 바뀌는 순간을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등을 화해로 바꾸시는 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놓여지는 크고 작은 갈등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화해로 바뀌는 평화로운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